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림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죠.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오누이가 나무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오누이 중에서 오빠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작정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뜻에 맡기는 어떤 겸허함을 이 오빠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죠. 하늘에서는 이 남매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애석하게 여기시면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이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나게 되죠. 그 여자 이 호랑이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소원을 빕니다.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빕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이 호랑이를 괘씸히 여겨서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고 그걸 붙잡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게 되죠. 썩은 동아줄을 붙들게 돼서 이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간 후에 오빠는 여동생은 각각 달림과 해님이 됩니다. 물론 이 동화는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픽션, 소설, 어린이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교훈은 어떠한 동아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내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튼튼한 동아줄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명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튼튼한 동아줄이 자신을 이끌어줄 어떤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 때도 어떤 선배 하나는 어른 목사님께 주기적으로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진짜 승승장구했죠. 큰 교회 목사님 따님이랑 결혼도 해서 큰 교회도 있어보고.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나 그런 모습들은 다 드러나게 되죠. 자신을 끌어줄 어떤 사람으로 튼튼한 동아줄을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혹은 든든한 재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또 튼튼한 동아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튼튼한 동아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그런 사람 쫓아다닐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맥들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줄 후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감독님도 있고 목사님도
든든한 후원자들도 있고 많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쫓아가서 붙자면 그거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해요. 자신을 끌어줘 어떤 사람도 필요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재산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래요, 여러분. 군대에서 딱 뭐 시켰는데 제 거 먼저 할게요. 요즘 군인이나 혹은 MG 이제 회사원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거 먼저 해야 된다. 아니, 군에서 상하 하부가 아니에요? 명령하면 먼저 군인이 해야 될 것은 명령에 순종하고 그다음 내 거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야 할 일 내가 주어지면 내가 그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MZ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와, 아주 신기한 MZ도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서를 딱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딱 했는데 그 계획서는 내가 짠 게 아니니까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런 MZ도 있더라고요. 와,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야, 정말 신기하다. 끔찍한 거죠. 개인주의가 아무리 개인주의도 중요하고 자신의 어떠한 시간이나 보상이나 어떠한 그런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거는 MG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약간 맛이 갔죠. 맛이 갔으니까 계획서를 회사에서 딱 정해주면 내가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면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짠 게 아니니까 못하게 되는 거야. 내가 계획 센 게 아니니까. 죄송해요.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참. 참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또 믿으시죠? 여러분, 2026년도엔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어떤 안위는 물론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의 상황 보면서 하겠지만 저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더 믿고 먼저 주님께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의 에너지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붙드는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로 7년인가요? 2년, 4년, 3년, 7년 했죠. 3년, 4년 했으니까. 7년, 전도사 7년, 담임 목사 13년,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 붙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붙드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건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
마치 말을 어떤 인격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 말씀 앞에 10절 보면 비를 내리고 눈을 내렸을 때 그 내린 비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냐? 내린 눈이 되돌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냐? 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게 하며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씨라 그러죠. 씨입니다. 씨.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요. 우리들의 말도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영이 아닙니다.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영적 얘기인데 말이 영입니다.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이고 영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도 조심히 가려 소금 내듯이 소금 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직장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을 잘 가려하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말을 잘 가려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 어떤 흐름에 사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을, 영적 태만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대충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 상에 두 강도인데 한 강도처럼 나도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한마디 드릴게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십자가 도상의 한 강도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아주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것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죄와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세요. 변론하죠. 너희의 죄가 추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추홍 같을지라도 심지어 진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되고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러운 죄가 부끄러운 죄가 양털처럼 희게 눈처럼 희게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인과 개인 간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또 실수할 수 있고 말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나는 모르지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아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관계가 개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큰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12월 31일 날 개봉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잘 듣지도 못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 나오는 배우들도 쟁쟁한 배우들이고 내용도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와, 시간이 거의 110분이었는데 1시간이나 됐을까 생각될 정도로 벌써 끝났어? 그랬어요. 저는 보면서. 그 북한의 그 위기와 어려움, 그 급박함, 긴장감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 서서히 스며드는 그 보안부 간부들에게 들어가는 복음의 진리가, 은혜가 서서히 스며드는데 거기에 감격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숨 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성도들을 구출해내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보안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꼭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확실한 것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8절 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에 있는 겁니다. 위자는 훌륭할 위자예요. 우리 생각엔 이만큼 죄 저지르면 용서해 주실까 그러는데 훌륭할 위자입니다. 위자는.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훌륭하고 크다. 하나님의 용서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확실성, 하나님의 용서의 확실성,
그 사저의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내뱉은 말씀을 다시 호로록 마시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죠.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너무나 많거든요. 보고 있는 이룬 것도 너무 많은데 아직 안 이룬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미 이루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아직 안 이루신 것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이에요.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눈이나 비는 땅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죠.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반드시 거기에 싹이 돋고 땅을 적시고 파종하고 열매를 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뱉은 말씀을 성취되기도 전에 그걸 주워 담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격시하고 있죠. 마치 단순히 소리나 문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거짓 선자라고 일컬어진지 아세요? 거짓을 말하니까. 자기 말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말을 하니까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처럼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팩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쪽에 날이 선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심지어 그 안에 위도까지도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눈이나 비가 땅에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또한 내뱉으신 그 말씀 또한 살아있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며 또 운행하시며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인 신령감사주일입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시냇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그 형통이 믿는 자의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시내가의 성도들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2026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